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축복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심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세상적 삶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되어진 삶이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세 번째는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품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는 항상 내게 항상 뭘 주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렇다면 그 복은 어떤 복인가? 그 복은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은혜의 생명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에게나 시냇가에 심은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나를 뽑아다가 어디에 주님 수중에 두었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었다니 이처럼 사랑하심이 지금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전거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거의 능력은 내가 시인하든 시인하지 아니하든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약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담을 지으시고 틀기를 지으시고, 틀기라는 것은 바로다 물질로 만드셨다. 물질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다가 죽게 되면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의 이치에 우리 몸을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심이 증거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생명의 언약의 증거는 어느 때 나타날까요? 어느 때 나타날까요? 어느 때 나타나는가? 영접할 때, 믿을 때, 내가 믿고 나서 내 삶이 내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을 보내었어. 나를 치유하셨다. 회복시키셨다. 그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어서 시편 33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셨다.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윗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신 자의 삶. 그렇다면 나 역시 어디에 심겨진 나무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삶을 사는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이 내게 실상과 증거가 되어지는 그때는 어느 때인가? 내가 예배 드릴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참여의 자세를 드릴 때가 아니에요. 어느 때일까요? 그 진리 영혼에게 임했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했을 때, 내 삶이 변했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는 어느 때인가? 거듭날 때. 거듭날 때는 언젠가? 어느 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내 모든 삶이 잘못 살았구나 라고 회개하며 무릎 꿇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영으로 임하여 실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이런 진리의 영으로 내게 다시금 새 일을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가운데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다면 그 진리의 영이란 바로 어느 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영 가운데 내가 깨닫고 주님을 영으로 만났을 때가 바로 어느 때인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고 인도하심이 내가 고백할 때예요. 이때가 어느 때예요? 바로 10편 1편 1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신령한 복을 받는 자의 삶이에요. 신령한 복을 받는 자의 삶은 베드로 고백처럼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고백이 내게 진심으로 이루어질 때, 이는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사 나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모든 여건자,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예요? 이때가 바로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서 나를 살렸다는 것을 깨닫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잡으세요. 이는 바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요. 베드로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부를 때마다 몰랐어요. 따라갔을 때도 몰랐어요. 가르침을 받았을 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비로소 어느 때 깨달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어디 떠나지 마라, 여기서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보여지는 성전이에요. 근데 그 보여진 성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에서 어디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성전은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은 바로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안에서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게 중요하지 않다. 부르심 가운데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올 때, 그때 내 육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의 성령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바로 어느 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요? 진리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을 때,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가 어느 때인가?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간이 바로 어느 때, 어느 시점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름 있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아멘.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그 땅에 항상 시냇가가 있을까요? 아니, 아무래도 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다 흡수해서 그냥 없어져요.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그 시내라는 의미는 바로 뭘 말씀해요? 그 지하수 품에서 샘이 솟아올라서 주위의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진 그곳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 다음 사막의 나무가 아니라 그 시내 물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렇다면 그 물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사는 자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은 신령한 복을 받는 자의 삶인데, 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슨 베드로후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누구에게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누구에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내 주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고, 생명 안에서 어느 시점에 내가 비로소 깨달을 때에 이루어지는 무엇이 이루어지, 말씀이 이루어지, 어디에서 내 내면에서. 아멘.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저들에게 보낸 것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보낸 것을 하나님이 이뤘습니다. 나를 천인이 보낸 것을 이제 이뤘사오니 아버지여, 내가 이제 죽게 가오리.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죠? 진리형은 받은 자밖에 알 수가 없는 것을,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다는 것을 바로 누가 안다? 받은 자가 알고, 가져다 주신 주님께서 아시고, 난 보내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멘. 그렇다면 저들의 마음과 받은 자의 마음과 전달자의 마음과 보냄을 받은 그 보내신 자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가 되어 둘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주는 것이 무엇으로? 생명의 언약. 아멘. 이게 신기한 능력이에요. 이 신기한 능력은 고백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찬미의 제사.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아멘이 될 수밖에 없게끔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바로 어떤 것이냐?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영에 속한 자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누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이게 유언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예요. 그다음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그 대상이 나였어요. 내게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낸 아버지께 고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가 알고 내가 알고 아버지께서 아시죠? 이제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이 편지가 실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버지 편지를 받게 되지만 우리 감동적으로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편지, 이 성경 바로 하나님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확증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구다?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시냇가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는 그 증거를 말한다. 참미의 제사로 내 입술을 고백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삶이 내게 실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17장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지금 누구의 아들에게? 예수님께, 아들에게, 말씀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불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저들에게 나를 저들에게 보내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젠 저들이 깨달았나이다,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난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간다면요,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이 저들에게 이루신 싸움을 이젠 주님, 저들이 시냇가에 심겨져서 이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를 저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고백이에요. 아멘. 어떤 이 말씀 중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이 아멘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게 누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곧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택해서 나를 택하사 나로 하여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때 우리는 말씀의 연결함을, 말씀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멘 되어줄 수가 없어요.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바로 다른 나무가 아니라 누구다? 여기 앉아있는 누구다? 이 말씀을 듣는 누구다? 나다라는 것은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받은 자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멘. 받은 자가 아니면 이런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라에 그 가만히 있게 만든다, 움직이게 만든다. 자, 그렇다면 외적에서 내가 아는 것으로는 움직여진다, 안 움직여진다. 아는 것으로는 움직이죠, 안 움직이죠. 아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내면에서 실상이 되어야 움직여야 되지요. 아멘. 그래야 그 말씀 내 내면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밖에 옆에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라에금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새 창조가 내 역사가 나타나니까. 아멘. 그래야만 내가 정한 마음이 나타나지죠. 결단이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이 움직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길 때,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영의 생명 말씀을 먹는다고, 내가 아무리 고백한다고, 아 정말 그 말씀이 맞아요, 내게 성령의 기름 부심 받았다고 내가 움직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행동을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그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쫓아가라. 이 성령을 쫓아가라는 것은 주신 말씀 생명 안에서 네가 믿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행동을 옮겨줘라. 그래야만 육체 수욕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 수욕을 이루지 않게 하신 나를 구별된 삶이 너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너에게 증거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소 1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곧 창세전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십니다. 이미 내게 생명 주신 어떻게?
신묘 막중하게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 믿는 믿음 안으로 나가는 자. 어떤 자? 진리의 영으로 내게 임했을 때 이루어지는 자. 아멘. 그래서 보세요. 시편 139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군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이런 고백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고백 안 했고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 내게 나타나줘야 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나이까? 아멘.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찰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내 구석에 숨어있는 것을, 또 땅 속에 숨어있는 것을, 기존 가운데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감찰하시는데 내가 어디로 피해요? 이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요 마귀에 속할래 절대 속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마귀에 속한다고 해서 바로 내가 뭘다 더럽혀졌다. 더럽혀지고 오래 더럽혀지고 더럽히다 보면 찌들었다. 찌들다 보면 어떻게 되진다? 그냥 찌들다 그냥 돌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 찌드는 걸 다 벗겨질 수밖에 없다. 그 찌드는 것이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쉽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없어져요. 그 하나님께서 때를 비키듯이 날 벗겨낼 거예요. 아마 가죽 벗길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죠? 한번 해볼래요? 예수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그에게 왔을 때 어떻게 돼요? 귀신이 그냥 떠나요. 불 속에도 들어가고 진흙탕 속에도 들어가고 별짓 다 하고 귀신 떠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돌아가. 왜 또 돌아가? 나는 안 가고 싶었는데, 나는 찌들고 싶지 않았는데 또 그런다는 것이 왜 또 그래요? 내게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절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경험하게 되지면요, 아이고 내가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어디로 피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고백을 하는 자의 삶은요, 내가 위경에 처했을지라도 위경이 아니라 내게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직도 그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을 때, 그는 끓는 가마솥에 던졌을지라도 끓는 그 기름 가마 속에서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밤모습에 던져놨더니 밤모습에서 누가 기다리더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더라. 그 생명, 우리의 생명 누구에 속한 자이다? 하나님에 속한 자이다. 아멘. 이게 바로 누구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나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어둠의 권세가 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내게는 생명의 언약이 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누가 계시다?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때 심장을 가지고 내가 들려가는 것과 똑같다. 이런 믿음이 확신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런 바로 시냇가에 지금 나오는 분명 목적과 뜻이 분명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하여 널 이것을 심은 것은 누가 심었다? 하나님께서 심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내게 있게 되어진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을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권함 경력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너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내가 어디로 피해요? 피할 수 없다고 달려가야죠. 말씀이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그 전신갑주는 어디다 던져놓고 내 마음이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사단 어둠의 권세에 내가 눌림받으리냐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막 배우면서 고백된 삶을 살면서 왜 우리는 세상에 어둠의 권세에 붙잡힌 바 되어진 것이냐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떠났을 때에 피조물 뒤에 숨과 같이 어찌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굴 찾고 계신가? 나를 찾고 계신다. 아멘.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 되어진 나의 삶인데 그렇다고 한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머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입니다. 아멘. 하나님 어디서 증거해요? 어디서 증거해요? 내 안에서 증거해 줘야 돼요. 이게 생명의 언약이 있는 자의 삶이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무엇이 내 욕심을 추구하게 하십니까? 내 것만 참는 인생, 내가 아무리 소유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내가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야고보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너의 천국을 가득 찼다 할지라도 너의 생명 없는 오늘 밤 너의 생명이 하나님께 거둬가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삶. 이걸 어떤 자의 삶이에요? 이 신령한 복을 받는 자의 삶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사는 자의 삶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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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떤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나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누가 풍성하게 하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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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말씀이 10편 139편 7절의 말씀으로 내가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 베리트 하나 엘로힘 되신 그분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그 생명 주신 분이 내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구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다시 한번 10편 139편 7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내가 주의 신을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아멘. 그다음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고백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백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백이에요. 1절에서 보게 되면 나를 감찰하시고 하시는 분,
내 생각을 아시는 주님, 나의 안고 일어서는 아시는 주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를 낀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아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 이런 고백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 이 고백은 복 있는 자의 고백이에요. 귀하를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9절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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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면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고백이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신 주님도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그 모든 자 속에 누가 있어? 내가 있어.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 중에 바로 어떤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베리스트 이루신다 했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내게 보내셨어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발에 독하신 열매가 있으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게 내시트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누가 일하신다? 너는 가만히 있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라. 주님께서 고백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 고백이 하는 편지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 아멘.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 이루신다. 그랬던 것이 시편 1편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목적은 바로 뭐예요? 목적은 열매잖아요. 열매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만 살 건 누가 나타나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줘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장 대체 말씀이 있으나 고백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고백을 안 해요? 아니면 어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왜 어둠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왜 낑낑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낑낑대. 내 문제 가지고 이제 그만 헤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이 주신 다 갖다 던져버리고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행동을 옮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 나를 내가 줘야 돼. 왜 자꾸 시냇가에 심은 나를 갖다가 자꾸 뽑아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제 그런 삶에서 이제는 다 저들이 줘버리고 이제 그만 나와 거기서. 자,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누가 낳았다?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냇가에 심은 것은 그냥 대충 심었어요? 신중하게 심었어요? 옆에 사람 봐요. 다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에 심은 자야. 그래서 나를 이처럼 갖고 왔어. 근데 왜 자꾸 더럽혀져가지고 왜 딴짓해? 왜 자꾸 주신 그 은혜를 왜 쏟았다 부었다
자기 문제 가지고 자기와 자기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었어. 날마다 지고 있죠. 계속 질래요, 이길래요? 이긴 자의 삶이라면요, 예수님의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안다는 것은 만나야 하는 거죠.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안다는 것은 그 진리의 영으로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다? 진리의 영이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만남이 이루어져야 내 삶이 형통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는 바로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 3절을 같이 봅시다. 아멘.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한다? 형통한 자는요,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의 구하심과 인도하심과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참 누구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의 물은 누구다? 말씀이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그 뿌리에서 물을 받게 하셨고 그 나무를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마르게 하신다, 마르게 안 하신다. 견고하게 그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형통이라서는 찰나흐라고 말씀하시는데 찰나흐가 바로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진행형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아멘. 누굴 통하여? 나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 일하신다. 모든 메시지 중심이에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 생명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서. 그렇다면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의 언약이 조금이라도 변개치 않냐도록 한번 사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사인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인치시고 고증하시고 성령을 날마다 보여주신다. 공급하신다. 이게 형통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여 싸웠고 6절 시작. 세상 중에 내가 주신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 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누구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어서 나를 증거하게 하시고 나를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리의 싸움을 살도 쌓이지 않게 하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자, 6절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지키셨나요? 못 지켰기 때문에 날마다 쪼그란 깡통이 깨지는 깡통이잖아요.
찌그러진 깡통은 뭐 어떤 깡통이에요? 나무다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깡통이잖아요. 하나님의 부하심 가운데 있는 그릇이라면요 절대 깡통이 안 되어져요. 왜? 건들 자가 없거든요. 왜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영요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영요 생명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진행형이거든요. 그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나의 삶이거든요. 아멘.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이에요. 아멘. 아멘.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는 바로 뭐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줄 수가 없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는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5절과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요 분명하거든요. 얘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는요 빼빼 마른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앙상한 나무. 건들기만 해봐라 그냥 찔러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야. 하나 이렇게 주신 은혜 가운데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기적이야. 왜? 그 하나님께서 신중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거든. 자, 왜 가만히 안 두는가 보세요. 내 자녀가 밖에 나갔다 왔는데 진흙탕 속에 둥글고 왔어. 근데 내 새끼든 아니든 오면 어떻게 돼? 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옷을 벗기고 목욕시키고 아무 옷이라도 새롭게 깨끗한 옷을 입히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잖아요. 근데 내 새끼라면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어디서 이랬냐? 누가 그랬냐? 쫓아가지 가만 안 두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거든. 내가 잘못하면요 내가 그 어둠의 곳에 빠지게 되면요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 못 견뎌 하셔. 나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 못 견디게 하셔. 그러니까 항상 나갔다 오면 더럽히고 나갔다 오면 더럽히니까 아예 그냥 못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시냇가에 그냥 두는 거야. 이게 생명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요 옷이 더럽힌 자들이요 건들면은요 덤비거든요. 왜 덤벼? 이미 베린 몸. 요즘 시대를 보면 온 세계가 정치, 경제 모든 사회가 다 거짓된 삶을 살아요. 다 무엇을 위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랑을 나누기 위해? 아니. 이게 거짓말인 것처럼 거짓말이 진실되게 만들어가요. 근데 거짓말인지도 몰라. 왜?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 나를 가리기 위해서.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근데 그 죄를 가리다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내 몸을 내가 작살 내잖아요.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왜 그래요?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생명이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는 것이. 이건 지옥불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다면 그냥 벗어버려. 다 던져버려. 그럼 내가 살아요. 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살리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다 털어버려요. 우리는 거지 같은 인생 사는 것은 아니에요. 거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분명한 열매를 맺혀요. 누가 맺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맺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의 풍요의 기쁨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열매가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점검해야 돼? 나를 점검해야 돼.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계획이 야오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언제? 지금도 미래에도. 기대 그렇다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기대 속에 사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라는 것은 바로 뭐다? 공급하신 힘이 내게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 후히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3절.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하나님께 헬풍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보스럽고 멍청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몰라. 아이도 내 이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는 입에서 자꾸 뭐가 나와? 불평과 불만이 나와.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생명의 원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는 파괴하는 자예요. 지혜가 없는 자는 파괴하는 자예요. 말씀이 없는 자는 파괴하는 자예요. 이는 어둠의 권세에 묶인 자는 파괴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 나무는 하늘 안에 있는 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자의 삶이에요. 아멘.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모두에게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는 것이 서로 돕는 예수의 기체를 이루는 것이.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녀를 파괴시키고 기업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는 게 바로 악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큰 줄동살동 일한다 할지라도 인정을 못 받는 삶입니다. 여기서 집을 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삶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잠언 3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혜가 있는 자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는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읽어요. 시작. 지혜는 그 모든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 복은 어떤 복이 아닌 신령한 복을 받는 자예요. 이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이에요.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여 준비되어진 자의 삶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이루어져요?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혜는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합력한다는 것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헬프미 기도 요청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의 영역이 없을 때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되게 하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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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다 같이 우리 육체 가운데 모두 더럽혀진 것을 벗겨지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증거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